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도 두 재앙을 이렇게 이어서 볼 겁니다. 바로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을 볼 것입니다. 먼저 보게 될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5번째 재앙인 옛날에 악질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심한 돌림병 재앙이라고 이게 지금 요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애굽의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기는 그런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신 후에 그 예언대로 그 다음 날 악질, 다시 말하면 심한 돌림병을 보내심으로 애굽의 모든 가축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된 그 가축들은 구별하여서 하나도 죽지 않게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애굽의 이 심한 돌림병, 이 악질 재앙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이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고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게 될 재앙이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바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악성 종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덕의 재로 악성 종기를 발하게 해서 애굽 백성을 징벌하신 재앙인데요. 애굽 땅은 피부병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피부병이 먼지에 의해서 발하게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하게 하신 독종은 그러한 자연적인 피부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으로서요. 이 온 애굽 땅을 치명적인 피해를 미칠 만큼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섰던 이 요수사들도요. 그러니까 대적했던 그 요수사들이 먼저 걸렸고 그것 때문에 다른 애굽인들이 걸리는 바람에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술사의 모습이고요.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보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을 먼저 보는데요. 자,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왜 우리가 계속 봐나가느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든지 언약을 막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지금도 이런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우리 같으면 딱 한 번에 끝나면 좋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지켜보고 그 가운데 믿음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를 자꾸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둔다면 여호와의 손이 이번에는 이렇게 임할 거다. 특히 가축, 이제는 재산에까지 임하는 거죠. 자연현상이 아니라 내 소유가 지금 날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일어날 거거든요. 지금 소유가요. 그래서 그것도 여호와께서 이제 기한을 정하셨다는 말은요. 혹시라도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은 그 뭡니까? 이제 기회를 주겠다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도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같은 들에 있다고 해도 저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왜? 기드온에도 보면요, 양털도 똑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단이 세상의 권력과 여러 시스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애굽의 어떤 신을 꺾었느냐? 바로 뭡니까? 그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하토르라는, 그리고 또 뭡니까? 풍요의 상징인 황소를 의미하는 아피스, 이걸 신으로 섬겼거든요. 이 신이 의미 없다는, 가축을 보호해주고 뭔가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이들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고요. 자, 9절부터 7절입니다. 그래서 이튿날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선포한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족은 그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바로가요,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해보니까 말씀 그대로 자신들의 가축들은 다 죽었는데 뭐요?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맞구나 싶지만 아직 교만해가지고요, 왕강에서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요, 계속 아직 바룩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망한 이유가 그런 거겠죠. 이제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애굽의 이제 보십시오. 애굽의 가축을 그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은 딱 가축이 다 죽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음 재앙을 바로 그냥 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바로 왕의 목전에서요, 하늘을 향하여 화덕의 재 2움큼을 팍 날립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까 그 재가요,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가지고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어요. 악성종기를 탁 만들어냅니다. 자, 악성종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종양과 수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종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힌이라는 건데요, 태우다라는 뜻인데, 이게 불에 대는 흔적 같은, 종기 같은, 부스럼 같은 게 나는 걸 의미하고요. 수포라는 단어는 아바뿌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부풀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어떤 농포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종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온 애굽을 날아가지고 애굽인들의 피부에 닿았을 때 그것을 닿은 자리가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붉게 부풀어 오르고 물집이 생기고 고열과 함께 심한 가려움 증세가 유발되는, 그래서 그 물집이 터지면 막 고름이 줄줄 흐르는 악성 피부병하고 비슷한 겁니다. 한마디로 문둥병하고 이렇게 그 발진성이 있는 그런 피부고요. 욥이 이런 어떤 피부병을 앓는 것 비슷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어떤 심한 질병입니다. 그 당시에는 깨끗하지 못했으니까, 더러운 환경이었으니까 이런 질병이 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그 가축이 아닌 이제 짐승들이나 또 뭡니까? 사람들에게 막 임했던 겁니다. 근데 먼저 임한 게 요술사들이 먼저 병에 걸려서요, 모세 앞에 이제 아예 서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요, 이제 애굽 모든 사람에게 막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12절에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하고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랑을 가지시고 용서하시고
또 당신의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르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진노로 하시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도 되시는 공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능력하도록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믿어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게 맞구나. 그래서 저도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달라졌고요. 그러고 나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조금 더 있지만요, 이해가 되어져요. 뭐가 이해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시는 일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해되어지는 순간부터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를 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계속 말씀을 봐나갑니다. 출애굽기의 재앙을 봐나가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지를 조금씩 봅니다. 짧은 시간에 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인도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